계속해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는데 특별히 오늘 7장 1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7장 12절은 간단한 한 줄의 문장이지만은 동서고금을 중심으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소위 말해서 황금 룰이다, 골든 룰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규칙, 법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 7장 12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그러므로, 이게 하나의 접속사로 앞에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연결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2절은 독립적으로 설 수 없는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연결선상에 있냐면은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대강령 속에 이 규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곧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큰 어떤 뿌리에 근간을 두고 있는, 즉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연결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개 율법은 폐해지고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어떨 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fulfilled, 완성되었다. 진정한 구약의 이 율법, 진정한 그 율법이나 선지자의 진정한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성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더 이상 구약과 신약이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런 식으로 쉽게 성경 공부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전혀 성경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유기체와 같습니다. 나무를 보면은 뿌리는 안 보이지만 위에 잎사귀와 나무 줄기와 때로는 열매와 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줄기와 꽃과 열매들은 반드시 그 땅 속에 있는 뿌리의 생명의 근간을 대고 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있는 그 뿌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치 이 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통해 생명을 얻은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얻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한다고 5장 17절에 얘기하고 있고, 이 연장선에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것이 구약의 진정한 가르침의 핵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핵심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수평적인 이웃과 내 가족과 함께 더불어가는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나무 하나가 서 있고 옆에 수평으로 이렇게 써서 십자가의 모양을 이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이고 완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대접하는 것은 골든 룰이다, 황금 룰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불러왔습니다. 이 얘기는 주로 학자들에 의해서 불려있는 중세기 말, 현대가 시작되는 그 전에 학자들이 이런 원리를 보면서 골든 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법칙의 원리다. 모든 법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근거에서 시작된다고 그들은 밝혀냈습니다. 근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시랍이라든지 그 당시에 그리스라든지 심지어 공자의 입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골든룰, 황금 법칙은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참고를 하고, 오늘 대표적인 유대교 안에서 이 힐렐이라는 한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약간 앞서 주전 60년에서 20년 당시, 즉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힐렐과 샴마이라는 큰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그 정신적인 세계와 종교적인 그 가르침에 이 한마디로 학파가 있었습니다. 마치 율곡이라든지 이이라든지 어떤 그 성리학의 어떤 기와 이와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동양의 철학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위대한 스승을 중심으로 어떤 학문의 세계가, 학파가 형성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다이즘, 유대교에도 이런 하나의 학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핵심 랍비가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한 이방인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당신의 소문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모든 것을 저에게 한번 가르쳐 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수십 년을 걸쳐도 배우기 힘든 그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한 사람이 외발로 서 있을 때 그걸 다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힐렐이라는 랍비를 시험하는 거죠. 그때 이 힐렐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모든 토라 율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 그때 힐렐이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내 이웃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든 토라요, 이것을 가서 배우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내가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남에게도 적용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남을 고려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이 힐렐이 답변을 준 것입니다. 이 힐렐의 대답과 예수님의 대답이 비슷하지만 한 가지 여기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힐렐은 부정적인 대답을 통해서 이 원리를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긍정적인 면으로 이것을 변화시켜서 그 동일한 원리를 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이 율법이나 선자의 전통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째 되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 가르침이 뭐냐? 핵심이 뭐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먼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룰이고 바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의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황금룰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에 강한 뿌리를 대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레위기라는 것은 모세 오경 즉 율법 토라의 핵심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권면이나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주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에서 이 사랑이 깨지면 얼마나 가정과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조직과 생명과 우리 가족의 핵심 거기에 우리가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사랑이란 큰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족을 사랑합니까? 왜 공동체를 사랑합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강조점은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되고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다 어떤 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의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간음할 수 있나요? 살인할 수 있나요? 도둑질할 수 있나요? 남의 걸 탐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것을 어떻게 내가 훔쳐올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어떻게 내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권면의 편지를 보냅니다. 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우리가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이것도 잘못했어요. 이것도 막 지적질을 하죠, 여러분. 그 모든 근간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부족한 걸 보게 되죠? 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이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주님의 가르침 황금률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황금룰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이웃을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직장과 우리 서로가의 관계 속에서 화를 내면서 미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크게 낙심을 하게 되고 이 황금룰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옳게 사는지 그릇되게 사는지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가끔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대화를 할 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회개하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나 단 한 번도 교도소 간 적이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있죠, 정말로. 예. 당신이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막 이렇게 막 혼을 내고 민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깊은 우리 내면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내 가족들을 때로는 내 이웃을, 내 동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건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여러분 TV를 켜면은 정말로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의 우리의 사회에 보이는 남북의 갈등이라든지 이념의 갈등이라든지 종교적인 갈등을 보면은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TV를 켜면서 뉴스를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는 반드시 보는데 어떨 때는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될까?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에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나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개 이런 얘기하죠. 남의 자식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왜냐? 자식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내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시골에 보면 막 남의 자식을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보면 자기 자식이 그런 잘못을 할 때는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이 쉽지가 않고 만만치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로 지킬 수 없는 그저 그냥 예배 때 듣는 그런 원리로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살아있는 제자들에게 지키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요?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러한 삶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제가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강력한 주님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강력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실 기도라는 한 단어의 반복된 요구의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위로부터 내는 아나텐, 주의 성령의 역사,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동일한 선상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령, 푸뉴마, 르아,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을, 생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은 거듭 강조하지만 창조의 영이고, 에스겔 골짜기 37장의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 죽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줬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곡식이나 나무들이 바람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가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바람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 이 바람을 통해서 이 대기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도 이 바람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우리를 불태우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호흡을 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이 생명의 이 바람, 이 공기, 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바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을 다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의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내 영혼의 이 닫힌 문이 어느 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각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가족이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은 정말로 막 짜증나고 힘들 때는 귀찮아 막 이럴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잠겨졌을 때 내 옆에 있는 내 동반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동료가 얼마나 귀중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옆에 있어만 있어도 그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짜증나고 힘들 때는 누가 옆에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있을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동료가 얼마나 사랑으로 가까이 와닿는지 모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 어둠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골에는 여러분 등불이 없었잖아요. 지금이야 다 가로등 있고 있어서 시골도 가보니까 도시처럼 많이 환해졌더라고요. 옛날에 여름 같은 경우는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때 옆에 친구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그 어두운데 내 동무와 함께 가면요 막 힘바람이 나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괜히 소리치면서 막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끝에 이제 마을이 보이면서 개소리가 멍멍멍멍 들립니다. 아, 저기 마을이 있구나. 우리 이제 마을 다 왔구나. 안심이 되고 마음에 포근함이 있는지. 근데 만약에 아무도 없이 그 산속을 지나서 나 혼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생각지 않는 옛날 이야기는 도깨비 생각도 나죠. 무슨 별 생각이 다 납니다, 여러분. 왜 그때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옆에 동료나 부모나 누군가 있으면은요
호랑이가 나와도 이길 것 같은 힘이 막 생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식의, 내 동료의 소중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더 이상 나에게 부담스럽게 와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M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들을 가능하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입술로 되뇌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감옥 속에서 쓴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비참한 상황. 옛날에 여러분 감옥은 저 던전입니다. 저 밑에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느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모든 것을.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